삽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해야 할 대상. 아멘. 근데 이제 교회들이 많이 구제를 하지요. 그런데 교회는 전적으로 구제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구제를 안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교회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양육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도 또 불쌍한 영혼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또 있으면 자꾸 나누는 거예요. 구제해야죠. 도와줘야죠. 자, 어느 날 존 웨슬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차를 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요놈 바퀴가 지르탕에 빠져버렸어요. 설교 시간은 가까이 오는데 이 존 웨슬러는 몹시 막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러는 길 옆에 서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마차를 끌고 밀어당기고 그 진흙탕에 빠진 것을 꺼내기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있는 도중에 저 멀리에서 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웨슬리에게 말을 붙이는 겁니다. 단단히 틀어박혔군요.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큰일이군요. 웨슬리는 그 농부와 이야기하면서 농부가 표정이 밝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치챘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탄식하며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소작료를 지불할 돈조차 마련 못해서 땅 주인이 자기 가족을 쫓아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웨슬러는 도대체 빚이 얼마나 져 있습니까? 빚이 얼마나 져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농부가 말하는 액수를 들어보니까 웨슬러의 주머니에 있는 돈 액수하고 딱 맞았어요.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웨슬리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농부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들을 만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를 만나기 위해서 마차가 진흙탕에 빠졌다 이거죠. 자,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빚을 갚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자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차가 왜 진흙탕 속에 처박혀야 했는지 알겠죠. 가난한 이웃을 돕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우리가 인생 바퀴가 굴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못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랑하시고 은혜가 뜨겁습니까? 할렐루야.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손을 펼치니라. 형편되는 대로 뭐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돈이 있으면서도 자기만 생각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구제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구제하고 돌봐야 할 대상과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잠시나마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 가까운 친족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 것과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하신 주님 말씀과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본질과 이에 기초한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지 가족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모나 가족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핑계는 악한 거고,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잘해야 되는 거죠.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책망을 받을 일이 된다 이겁니다. 잘못하면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러니까 형제에게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도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제5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를 지적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도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과 본성을 따라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은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여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순종하여 섬기셨습니다. 다 말씀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형제들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예수님의 피 받은 형제, 자매인 겁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잘 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좀 초월해야 돼요. 아이고, 내 성도 어디 갔다고? 내 성도 뺏길까봐. 네 성도, 내 성도가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긴 또 양떼가 있습니다. 또 주치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발 달린 사람이 어디로 못 가요. 그냥 탁 트나요. 오는 것도 하나님 것, 가는 것도 하나님 것. 주님께 기도하면 또 보내주잖아요. 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형제도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돕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역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힘 닿는 데까지.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일이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 짓지 말자고요. 원수 짓 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성령의 법, 악한 세상의 법 늘 싸우잖아요. 근데 싸울 거 없어요. 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악한 수마귀 사탄은 통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만을 향한 편협한 사랑을 했습니다. 지네 나라만 지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로 이 인생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류를 다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아멘. 또 세리 창기 사마리아인 같은 죄인들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만했어요. 지금도 교만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저기 유튜브 보니까 교만하니까 교만 때문에 집사, 목사, 장로, 평신도로 불지옥에 들어가 있더라고. 무섭더라고요. 그냥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또 지극히 제한적인 사랑, 폐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몸버려 피 흘려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어요. 인종차별, 흑인, 항인, 백인 다 초월해야 되는 거죠. 깜둥이 얼굴이 시커멓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화성에 가면 얼굴 시커먼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좀 밤에 다니기 조금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네들은 그러지 않아요. 지네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자,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고 사회에 소외된 자에게도 선을 행하고 교회 지도자에게 대접 잘하고 나그네에게도 대접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 성경은 통틀어 친구야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기독교 복음 한마디 단어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명령하셨고 예수님도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은사 구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 주시더라고요. 또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라고 사도 바울도 가르쳤습니다. 먼저 내 가족 사랑, 형제, 믿음의 형제 사랑,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사랑이 있어야 구제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가 되는 겁니까? 사랑이 안 가는데 구제가 되냐 이겁니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응? 대표적인 9가지 은사 외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겁니다. 다 형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모두가 큰 그릇이 되고
큰 축복을 받으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만사 형통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